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정리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느헤미야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책이 바로 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성읍은 황폐하여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며 수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성읍을 회복시키고 도시의 기능을 다시 되살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즉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회복의 완성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회복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을 다 달고 난 이후에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구분했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들과 어떤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키게 하였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다시금 삶의 가운데로 되돌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흘렸던 이 눈물 그리고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그 기도의 제목 바로 이처럼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금 지키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성물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됐고 회개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려는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에 이르러서 보니 다시 백성들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어떤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또다시 돌아갈 백성이니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그것이 주제일까?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비록 연약해도 비록 나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뜨거운 몸부림 다시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그런 어떤 열심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었죠. 백성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엘룰월 그 뜨거운 7월 8월 9월에 왜 그 흉년이던 때에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절기가 끝났음에도 또다시 저들이 모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황폐한 성읍에 살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택할 만큼 자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즉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이전의 연약함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바라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다시 저렇게 뜨겁게 황폐한 곳이라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그 헌신들이 소망들이 다시금 불타오를 것을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주제라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뜰 한가운데 도비야를 위한 방이 준비가 되었었죠. 도비야. 그 성전을 지으려는 성벽을 지으려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전 뜰 한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도비야를 다시금 내쫓죠.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이 성읍 한가운데 죄악된 일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또다시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읍이 이 나라가 이 우리들의 삶이 흩어지고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선한 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이 일을 했죠.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가 꾸짖고 다시금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죠. 또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후에 이방인과 절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결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 계속 이어졌죠. 느헤미야가 백성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성별하고 구별하게 만듭니다. 그때 드린 기도 13장 30절에서 31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맞춰지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들의 백성이 또다시 연약한다 할지라도 다시 저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하옵나니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에 맞춰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진 성읍을, 무너진 삶을,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되고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사 나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아마도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요, 삶이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우리가 이제 12장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왜 정리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베바와 이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성적 봉헌식, 성벽 이제 그 완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었죠. 성읍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포로 제사장인 가족이 한 5천 명 정도 돌아왔고 레위인은 300명 정도밖에 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읍 내에 그 흩어져 있던 그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명단을 정리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통을 보내서 우리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다시 성벽 건축을 감사해야 되니 다 나오라는 거죠. 각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에서 드려질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30절, 이 느헤미야 1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여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는 성벽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행진을 하고 또 어떤 무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행진을 하고 어떤 무리들은 악기를 담당해서 연주를 하고 어떤 이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떤 순서를 맡고 그런 내용들이 30절, 12장 30절 이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의 자리, 그들이 해야 될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거룩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할 일을 다시금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드려질 거룩의 모습과 드려질 사명의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그 성읍에서 그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이 한 구절에만 4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앞 구절, 그 뒷 구절에도 즐거워하다,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의 자리로 나왔을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사명이 회복될 때, 내 인생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즐거움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과연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억지가 되고 예배가 한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즐거움이 다른 먼 곳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과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해야겠죠. 느헤미야의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처럼 회복시키시옵소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고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흩어져 생활을 책임져야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됐을 때 그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 회복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같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혹은 그 기근과 흉년의 때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아픔의 순간도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이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까? 나 때문에 생각나는 아픔과 한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그 말씀, 이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의 기쁨이 멈출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결례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정결례라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고 필요한데, 진정 그 잔치의 기쁨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잔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즐거움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혼인과 같은 그런 기쁨의 삶, 그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실지라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되면 또 기도하시고, 넘어지면 또 부르짖으시고, 넘어지고 힘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행복의,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